할렐루야.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첫 번째 구절의 표현부터 당일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전쟁이 벌어졌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점점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잦아지고 서로 간에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진영에서 병사들이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 나왔고 정말로 맞붙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유리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가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무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월등히 좋은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쪽이 많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전투를 통해서 병사들 간의 팀워크 잘 짜져 있었고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과 각 두령들과 쫄병에 이르기까지 위계 질서가 반듯하게 서 있었으며 전쟁에서 공을 세웠을 경우에 포상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것이죠. 야, 블레셋이 오는데 이번에는 전쟁이 커지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나 무슨 단 지파나 얘네들만 싸울 것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병사들을 좀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러긴 해도 먼 지역에서는 많이 못 왔을 겁니다. 먼 지역에서 이동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먼 지역에서의 전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안일한 생각도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싸운 것은 베냐민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북으로 긴 땅에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본래는 유다 지파나 단 지파가 더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었지만 유다 지파는 꽤 숫자도 많고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꽤 넓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에는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제압할 때까지는 거의 블레셋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도저히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본래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블레셋과 부딪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두 지파에서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참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나갔다 하면 승리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봐. 우리 진 적이 없다. 우리 근본적으로 용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인데 저 블레셋 나부랭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무슨 힘이 있겠나.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부딪혀 보았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도망치다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별거 아니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들을 포상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한 번 더 공격하자.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다. 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들의 노예로 부릴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어쩌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두웠고 범죄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바보 멍청이가 그런 생각을 몇 사람이 했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장로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거니 그러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했으며 사람을 실로에 보냈더니 실로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사무엘 혼자 반대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엘리제스장도 마음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해 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충천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의 진영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전날에는 4,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언약궤 곁에서 죽었고 언약궤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야, 괜히 쫄았네. 별거 아니네. 야, 이거 번쩍번쩍 금으로 도금된 건데 가져가자.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체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드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체면 제대로 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대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그런 참혹한 패배가 있은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전날에 보니까 자기 진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아예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싸움을 준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거의 대부분 죽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자기 동네로 도망가지 않고 실로 쪽으로 갔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실로에 먼저 갔습니다. 뭔가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로운 마음이 있었나 보죠. 고생스럽고 힘든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실로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면 싸움이 벌어졌던 그 에베네셀로부터 실로로 추정되는 위치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싸워서 그리스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마라톤 언덕까지 한 그리스 병사가 달려갔지 않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죽었죠. 그 사람이 달려갔던 그것이 거리가 42.195km라고 해서 오늘날도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그 마라톤 경기를 42.195km를 달리는 이제 그런 경기를 하곤 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짧았는지 몰라요. 30km. 그러나 이 30km가 평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쟁에 싸우느라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또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먹거나 마시거나 쉬지 못하고 여유 있게 도망가면 붙잡히잖아요. 벌써 3만 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냐민 사람은 상당히 의롭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분통하게 생각했던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었고 흙을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전투의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이나 전투의 과정에서 머리에 흙이 묻은 것이 아니고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실로에 왔습니다. 실로는 그래도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고 싶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막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막 도망치고 있고 이게 전쟁이 승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크게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대패했어. 그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 마을 입구에서부터 패전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마을로 들어갔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자, 그때 엘리제스장이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거기에 따라간 아들들이 무사한지 그것보다 그래도 제사장이라서 언약궤를 보내줬는데 그거 보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낸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엘리제스장이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 떨릴 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고 뭔가 불길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성막에만 앉아있지 못하고
성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문에. 의자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 성읍에서 나이 많고 또 지혜롭고 또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거나 뭔가 그 성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엘리 제사장이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사령탑이고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쟁터 쪽에서 오는 길 쪽을 바라보면서 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왔는지 저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지, 몇 사람이 오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옷을 찢었는지 뭐 이런 걸 몰라요. 왜 모르냐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전에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눈이 아예 안 보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건 청력인데 사실 듣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패전 소식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떠드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지금 승리했다는 소식인지 졌다는 소식인지 그것도 이제 소리로도 구별이 정확하지 않아. 그럼 뭔가 좀 웅성웅성 소리가 좀 들리니까 아 뭔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주변 사람한테 묻는데 엘리 제사장 주변 사람은 아직 정확한 건 몰라요. 그래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앞에까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사정이 급박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소상히 알려다오.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시 전열을 갖출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큰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3만 명이 죽은 거였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대목쯤에서 소식을 전해주었던 병사가 울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언약궤 빼앗긴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령탑이 해당되는 엘리가 죽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제사장이 이제 엘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가 또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들들이 있느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는 수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가봇이라는 녀석이 태어나는데 그 녀석의 형이 있다고 해봤자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령탑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죠. 영적인 지도자도 없죠. 전쟁에서 크게 패했죠.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약탈당하고 끌려가서 노동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자, 그런데 굳이
벌어졌던 일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냐?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죠. 제사장이 죽은 것도 속상하고 전쟁통에 많은 병사들이 전사한 것도 속상하죠.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거나 언약궤에 자격이 없는 백성이 손을 대거나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죽어야 하는 그런 엄밀한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이.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충 수레에 싣고 가버렸어요. 그 이방인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뼈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죠. 언약궤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란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 보니까 팔다리에 힘이 없죠. 본래는 이복에 날 좀 부축해 주게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데 부축해달라고 부탁하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가 그만 몸이 비대해져서 팔다리에 힘은 빠져있는데 몸은 비대하니까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그만 문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하셨겠습니까?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가문도 아무 불행한 일 없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셨겠죠. 근데 지금 엘리의 가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났습니다. 기둥에 해당되는 두 아들이 죽었고요. 엘리가 죽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죽었는데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름도 안 나와요. 며느리라고 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하는데요. 마침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 그런데 우리가 뭐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 임신 10개월은 아니고 8개월이나 9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임신이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언약궤 빼앗긴 소식도 들었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큰 충격 때문에 지금 조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는 건강했는데 편안했는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뒤틀리면서 급하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산은 산모에게도 위험하고 태아에게도 위험합니다. 결국은요 20절에 보니까 죽어갈 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아이를 낳고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이. 죽어가니까 죽지 말라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산파는 그를 위로해 줍니다. 옛날에 베냐민 낳을 때도 그랬어요. 라헬을 주변의 산파들이 아들 이제 낳았으니까 아들 건강하게 잘 낳았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자네만 힘내. 그러면 다 끝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랬는데 베냐민을 낳았던 라헬도 죽었고 오늘 말씀에 이가봇을 낳았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위로하는 산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방금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이름을 붙이고 싶었겠죠. 좋은 이름을. 너무 속상하니까 라헬도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얼른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이름을 바꿔주긴 했죠. 근데 이 이가봇은 좋은 이름으로 바꿔줄 사람도 옆에 없어요. 그냥 이가봇으로 삽니다. 카보드,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이 카보드, 이거는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가봇을 낳은 이 여인은 언약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냥 나무 토막입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 몇 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혼동해서 쓸 정도로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구약 성경이 쓸 정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까 이마트 가서 5만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주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실수해서 언약궤를 뺏겼는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런 참혹한 일이 오늘 말씀에 벌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속상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사과궤자, 요즘은 사과를 종이로 만든 상자에 담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다 나무로 만든 궤짝에다 담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사과궤짝이란 말이 있죠. 교회들마다 궤짝 같은 걸 만들어서 강단에 올려놓으면서 이게 언약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상자 속에 들어가 거기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당신의 영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또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된 말씀, 성경책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 뭘 걸래? 내 이름을 건다. 이름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것 중에 이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름은 목숨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끔찍히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책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처럼, 장난감처럼 이 주머니에 넣었다, 저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이 어딘지 알고 말씀을 들고 거길 찾아갑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지혜를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을 때 명확하게 알죠. 언약궤 있던 자리만큼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는데도요, 우리는 빼앗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줄로 그렇게 또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능력입니다. 능력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못하는 다이너마이트는요, 뭐 그 막대기로 쓰겠습니까? 그걸로 뭐 흙을 팔 수 있습니까? 나무 토막을 쪼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다이너마이트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